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서감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사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은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우리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관도 아니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4절부터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저기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으라,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거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거 주의해라. 그런 사람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지금도 간혹 나타나서 자기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짜들입니다. 가짜.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컴퓨터,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출처가 없는 정보들, 추측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가짜 정보들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확인되지 않은 저는 마지막 때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나타나심도 분명히 이럴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막 유튜브에 뜰 것 같아요. 저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유튜브에서 막 뜨고 카카오톡으로 막 이렇게 나르고 저렇게 나르고 막 어디서 이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더라. 이런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해. 여기에 미혹되지 말라. 여기에 미혹되지 말라. 말씀에 근거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요 환란과 미움을 받는 게 그 숙명입니다. 숙명. 필수예요. 필수. 환란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미움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어떤 칭송과 막 이게 아니라 핍박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받는다. 이 핍박이 필수예요. 필수. 핍박을 안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쩌면 정말 경건하게 안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 경건하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핍박해요. 예수쟁이들 무슨
무슨 건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엮어가지고 핍박합니다. 핍박해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서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못 살아서 핍박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도덕한 행위, 파렴치한 행위, 당연히 핍박받죠. 목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나쁜 어떤 불륜에 휘말렸다. 그 당연히 핍박받아야죠. 그거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서 핍박받는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예요.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어서 받는 핍박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도 막 열심히 하면요, 꼭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니 어쩌느니, 잘난 척 하느니. 잘난 척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불법이 성함으로. 가끔 이 뉴스를 보면 정말 이 세상이 마지막인가 싶을 만큼 죄악들이 뉴스에 많이 쏟아집니다. 무슨 데이트 폭력, 살인, 너무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불법, 부정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얼마나 실망시키는지 몰라요. 얼마나 실망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라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써야 돼요. 하나라도 바르게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또 핍박합니다.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이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13절에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이 환난과 핍박, 이 비난, 미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이거 다 견디라는 거예요.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니고 견뎌내라, 이겨내라. 지혜로운 방법으로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 막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자녀 입학시키고 부정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래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하루 세 끼 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면 뭐합니까? 언젠가는 다 드러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요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만약에 우리가 불법으로 죄악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깐 숨길 수 있어요.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런 것도 숨길 수가 없더만요.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다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 불법이나 또 사람들의 미움이나 이런 다양한 어떤 일들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견딘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오래 사셨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 고난과 역경도 잘 견뎌내면 잘 지나갈 수 있어요. 잘 견뎌내면.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요, 뭐 잘못된 결정을 한다든지 혹은 뭐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새벽 기도가 정말 소중합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집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몰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집에서 말씀 보는 거는 저는 잘 됩니다. 계속해서 해왔으니까. 성경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뭐 이런 일들은 잘 되는데, 기도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참 안 돼요. 물론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요, 뭔가 불안해요. 뭔가 허전함과 불안함이 내 마음을 엄습해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막 이런 환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니 무슨 오미크론이니 이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뉴욕에다가 그 뉴욕 바닷가 앞에다가 벽을 쌓겠다고 그래요. 벽을. 그 무슨 벽이냐면 그게 바닷물이 넘치는 걸 막겠다는 벽이거든요. 여러분, 바닷물이 왜 넘칠까요? 그 왜 그러냐면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 바닷물이 넘치는 걸 이제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극이나 남극에 빙하들이 녹아가지고 바닷물이 해수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전혀 지금까지는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이 어쩌면 우리 앞에 닥쳐온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누가 예상했습니까? 이런 2년 동안 이런 환란을 누가 예상했습니까? 앞으로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막 육지로 뒤덮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환경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점점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으로 다가오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있잖아요, 정말 죄 짓지 않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천만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남들 다 뭐 서울에 가면 뭐 결혼한 사람이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는데, 그런 쓸데없는 말들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타락된 세상에서, 불법의 세상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진리 안에 거해서 끝까지 견디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끝은 알 수 없어요. 저도 알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 정말 마지막의 징조와 유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때에 끝까지 우리는 믿음 지키고,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굳건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서 끝까지 구원을 얻게 되는, 또 모두가 천국 시민이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새벽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픈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귀한 뜻을 깨달으면서 저희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무나도 불법과 죄악과 타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천지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동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전염병과 또한 자연재해들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들이 다 이렇게 불법을 통하여 큰 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관심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들이 다 세상 쾌락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루하루의 삶이 우울하고 슬픈 나날들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또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찬송으로 가득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셔서 몸에 이것저것 불편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력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케 해주시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